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비가 너무 많이 아랫역에 많이 와서 충북 오성에 있는 그 지하 또 거기가 순식간에 6만 톤이 그냥 물을 확 휩쓸고 가서 갑작스럽게 거기를 지나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잠긴 차도 아래 순식간에 고립된 차량. 그래도 그곳에서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삶도 순식간에 이렇게 금방 세상 일들 때문에 정말 금방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도, 아니면 어떤 사고나 아니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특별히 이 장마 기간 동안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이 오송의 지하도에 물이 물밀듯이 금세 가득 차서 목숨을 잃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상상하기도 힘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설 수 없고,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사랑의 예수님, 자비가 많으신, 궁율이 많으신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나만의 예수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어린아이까지도 나만의 예수님. 근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거기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항상 돌보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참 좋으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며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의 부족함도 저의 연약함도 다 괜찮다고 늘 품어주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손길, 그분의 환한 미소를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만나면 우리가 정말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오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기 교묘이라고 하는 표현을 꾸며낸,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친히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무슨 잔일까요? 침례 받을 때도 이 말씀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더 산에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딱 기도하셨을 때 고뇌와 찬 변화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누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돕기 위해 응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모세는 의인 중에 죽은 의인이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상징으로서 대표자로서 모세가 왔고 엘리야는 살아있는 의인, 그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갈 사람. 그래서 마지막 날 재림시에 영광 중에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의인들을 보여주는 재림의 축소판 변화산의 경험을 누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눈으로 보았다. 베드로가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분명히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다.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능력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의 중보 사역과 함께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 정성으로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다 세밀하게 보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기에는 사진이 없지만 어느 날 주민이가요 조용해요. 5살 때인데 조용해서 코로나 때 집에 있는데 조용해. 근데 가봤더니 얼굴에다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낙서를 그냥 매직으로 해놔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확 화내려다가 얘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화내지 말고 야 너 힘들 거야 하면서 이 헝겊으로 된 그 뜨개실로 된 얼굴에다가 살짝 대면서 막 이렇게 비누칠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근데 아프다는데 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 녀석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도 안타까워가지고 근데 그 속마음 속에 아유 그것도 모르고선 이렇게 하다니 하면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프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아마 우리에 대하여 그런 마음 짠한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도 할 수가 있다. 오늘도 치열한 사단과 예수님과 이 치열한 대쟁투의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번잡했을 텐데 얼마나 수고가 많아. 그러면서 다독거려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우리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날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호명하신다라고 했어요. 누구야 일어나라. 우리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려면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번에 그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저의 이름 모든 인류의 이름을 한 번에 다 부르실 수 있단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목격한 그 위엄의 영광 중에 있었던 그 사실을 베드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참혹한 장면도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가 친히 보았다고 했어요. 친히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것을 봤냐면 그 재림의 순간의 축소판인 변화산의 경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다.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왔다. 아마 예수님이 그 각시대 대쟁투 학원에 보니까 작은 검은 구름이 점점 환하게 비춰지면서 하늘에서 천만 천사의 모습, 천만 천사들과 같이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누구요? 각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하늘로부터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리 들었을 때의 베드로의 감격스러움, 그걸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봤다고 내 눈으로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했고 그분의 능력 살아계실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그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목격한 바와 같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산의 경험, 베드로가 친히 재림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 목격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품성과 함께 그분의 능력과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모난 성품 가지고 연약한 성품 가진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참 어떻게 보면 애틋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거 연습하라고 부모 되게 하셨다라고 유대인 격언에 나와 있습니다. 혈기왕성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던 그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까지 일삼았던 베드로를 끝까지 봐주셨던 그 예수님, 그 크신 위엄, 그 능력으로도 그를 뭐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늘 그와 동행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우리가 그와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도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졸아도 조금 딴짓해도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 재림의 그 순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넘어질지라도 항상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여기 그 예수님, 생생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을,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확실해질 때까지 항상 주의하여 그것을 살피고 연구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과 같습니다. 어두움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여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켜는 이유는 집안을 환하게 만들기 위함.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연구하고 듣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등불,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둡거나 우리의 삶이 어두우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왜 말씀을 더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온전히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인 영생을 소유하도록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냐면 때가 가까울수록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욱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기 위해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특별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연수원이나 그런 곳에 가시면 말씀을 들으면 더 치유가 빠릅니다. 말씀이 더 마음속에 더 와닿으며 와닿을수록 우리의 삶에 새롭게 회복된,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회복된. 그래서 제가 항상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이 기원할 때 말씀을 안식일
대예배 때 기원을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게 해달라고,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안식일 기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기 연구 시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의 경험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평안하게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도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더 세상에 가깝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냥 저절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나의 뜻대로, 나의 이기심대로 많이 하려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무엇함이니라? 형통함이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활력이 있어. 용서전 치는 것입니다. 문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다른 책들의 이 인쇄물 문자들은 동일한 문자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품고 있는 뜻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가르치는 학자들,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 성경을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여깁니다. 슈퍼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너희가 성서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어야,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파고들어야,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막 파고들었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머리에다가 싸매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파고 들어가서, 재림교는 그래서 안식일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파고들도록 매일매일 그 짧은 소집, 그 소집별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 이 말씀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라고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해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에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의 이 좁은 원칙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고 고상한 원칙들을 접하게 만들어줍니다. 더더군다나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늘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도 계시며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늘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다 귀한 보배를, 교훈들을, 지혜를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복음 1권 83쪽에는 그대가 눈을 거룩한 책으로부터 돌려서 오로지 흥분시키는 책에 고정시키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그것들은 신앙에는 죽음이다. 성경 말씀에 탐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탐닉하게 되면 신앙이 점점 그래서 더욱 자주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음미할수록 성경은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경박한 독서에 대한 흥미는 더욱 적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매일 연구하는 것은 마음에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성화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성경 연구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연구해야 되겠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여기 감동하심이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성령의 호흡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사람을, 아담을 딱 창조해 놓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생기가 바로 여기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있어요? 호흡, 생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려면 뭘 읽어야 돼요? 뭘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어느 때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니 이렇게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도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박사 논문을 막 써도 성경 66권에 관한 많은 박사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것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몇만, 몇십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구원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 생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왜 주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 성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선한 능력을 이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그 복입니다.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만큼 하늘을 가는 준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준비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 속에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래뽑은 기별 1권 244쪽에 성경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에 있는 우리의 안내자이다. 어디 길 가려면 안내자가 필요한데, 특별히 외국 여행 가시면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영생으로 하늘을 가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증거케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그래서 도덕적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서 우리 삶에 이해력이 증진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하늘과 온전히 밀접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가 바로 이 낸시라고 하는 어머니입니다. 한국의 심사임당 같은 미국의 인물입니다. 낸시가 링컨을 보살핀 기간은 9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링컨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그런데 귀중한 것을 배웠는데,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독초를 뜯어먹은 소의 젖에서 나온 우유를 먹고 독초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독이 전가돼 가지고 그 우유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엄마가 이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오늘 내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 하나를 주겠다. 내가 없더라도 이 책에 있는 말씀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링컨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대통령이 돼서도, 그리고 대통령에서 물러나서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품고 그것을 교훈 삼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선물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변화의 경험으로 가득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마무리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큰 천사로 보호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